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삶의 곳곳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가장 주된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는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광야를 걷게 하셨을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의 모형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성전의 전체적인 실시작은 솔로몬의 성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죠. 예전에 성막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성전이 이스라엘 망할 때 다 회파되었죠.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할 때 이 바벨론 바벨론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근데 굉장히 작았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증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의 성전.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전은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다음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작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 작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롯이 이 성전을 이제 증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사실은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의 이 성전은 환상 중에 우리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 성전이 실제적으로 지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럼 에스겔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모습이 어떨까 하면서 만든 모형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요, 굉장히 커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자,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크냐면요. 저 오른쪽에 보면 이게 성전 사이즈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에스겔의 성전의 특징은요, 정사각형이에요. 모든 게 다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사각형 옆에 이게 에스겔 성전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그 위에가 뭐냐면 헤롯 성전. 그 바로 밑에가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죠. 자, 그 밑에 있는 초록색은 뭐냐면요, 미국 아메리칸 풋볼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는 건데, 솔로몬 성전도 작은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메리칸 풋볼 스타디움이 굉장히 그것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얼마나 크세요? 커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전인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쭉 보았던 이제 성전 안뜰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어떤 그 에스겔 성전의 전체 구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성전, 이게 전체의 크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알겠지만 백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 척은요, 그러니까 규빗하고 척이 있어요. 이제 규빗은 사람 팔뚝의 길이가 규빗이시고 척은 이 손바닥까지 다 포함한 걸 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한 척하면 뭐 긴 사람 50cm, 60cm 사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다음 장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자, 다음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한데 여기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오늘 이것도 본 말씀 22절이죠. 잠깐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 앞에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무 제단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에스겔 성전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 기존의 솔로몬 성전과 원래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어요.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법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속죄일이 특별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 봤습니다. 잠깐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쭉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성전, 그리고 규모가 엄청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에스겔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성전은 그럼 어떤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거하실 이 장소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현대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천년왕국 때라든가 그때 반드시 다시 우리 눈에 보일 성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예요. 이 에스겔 성전이 이 지금 현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갔던 백성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훈과 그들의 훈련이 이 성경 안에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숱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장을 했던 것이에요. 성장하면서 그들이 배워온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의 상징이 됐던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곳에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을 배워왔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는 만들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한 곳으로 모일 것이며, 그 안에서 악한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육의 욕구와 제된 욕구가 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우리도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싹 터서 남을 다 용납하며 살고 싶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피곤함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저녁에 잠들 때 평강과 평온과 그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존 안에서 늘 고민하는 것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잠들 때 내 안에 죄의 욕구가 가득하고 풀리지 않는 감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내가 이 모든 죄된 세상, 죄된 육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충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이 바벨론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는 자기 욕구, 어떻게 하면 내가 왕권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주변 나라를 침범할 수 있고 제국주의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생각이 강하다 보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죄됨이 계속 관영해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징계하시고 바벨론 시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시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 바벨론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나를 얽매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 바벨론에 살아보니까 진짜 나를 얽매였던 것은 죄악이구나. 진짜 나를 얽매였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구나.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욕구가 나를 옥죄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 성전을 찾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정말 정결한 제물을 데리고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한 제물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정말 그 마음 안에 귀찮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제물을 정결하게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로움이 수반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그 제물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과정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그 과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결국 이것이 힘드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군가 그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정말 대단한 제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고를 하지 않으니 마음까지 사그라드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바벨론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그냥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만이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죄악됨이 나를 얽매이고, 또 죄를 짓다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악의 열매들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열매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도 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 싫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어떤 나쁜 결과가 나면 그것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도 하고,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 만날 때 그 모든 죄를 내가 그 제물에 전가하여 그것을 온전히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용서함, 그리고 다시금 그 안에서부터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힘, 그 경험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 안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안에 휘장이 없고 그 안에 22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41장 22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2절. 오늘 읽었던 22절입니다. 26절이 아니고 시작.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그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 에스겔 성전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에스겔 성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1장부터 기회 되시면 오늘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안에 거의 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걸 읽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어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얼마나 큰 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모든 기능이 응축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그 뒤에 골방이 나옵니다. 이 골방들도요, 그 숱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응축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의 보혈로 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다 응축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담당했던 모든 부요와 풍요와 기능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과 그 모든 근거들이 히브리서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보혈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된 육체로부터 정결케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 풍요와 부요로움이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기 잠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 성전 안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학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을 만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성전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성전은 늘 우리 가운데 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것이에요. 그 확장됨이 어디까지는 저도 그 모든 한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성전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 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신다. 예,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성소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벨론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셨듯이 코로나19 이 시절에도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듯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시기에 이 에스겔의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오늘도 갖는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주듯이 저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케 하고 내 육 가운데 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조금 길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성전이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을 쭉 같이 묵상하시면서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수능 65일 전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수험생들을 주께서 지켜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